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곳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죄를 또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 곳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희가 구원받을 수 없었고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죠. 갈보리. 개혁 성경에는 없습니다. 갈보리. 네, 서로 잠깐 주님 안에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와 또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한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바른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말씀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마음의 위로와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의 말씀이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서로 뭐 하지 말래요?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이 그냥 종교적,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고 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그것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방이에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판단입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율법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했을 때 이 비방하는 게 그 악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악하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악하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비방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게 헐뜯는 거예요. 헐뜯고 비난하는 것. 누군가를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알지 못하면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유다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유다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고. 근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 비방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척 보면 알아요.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확하게 뭔지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만들어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4절 말씀. 신명기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를 비방할 기회를 만들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해 그녀에게로 갔을 때 그녀가 처녀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녀를 비방할 기회를 만들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러 비방할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누명을 씌운 거예요. 이렇게 비방할 기회를 만들어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없는데 만든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어서 비방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형제가 비방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 아직 제가 목감기가 잘 안 됐나 봐요. 이해해 주십시오. 비방하지 마시고.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해 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니라.
모세가 솔직히 말하면 비방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어떻게 하셨냐면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막 형제를 헐뜯고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좀 두려움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민수기 1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참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것,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방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지 말라요. 비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도 비방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서도 비방하지 말고 비방할 만한 일을 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비방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비방하지 않을 수 있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비방할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아멘.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어떻게 해요? 전혀 없으나. 사랑하는데 걸려 넘어질 일이 그래도 조금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걸려 넘어졌다.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주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귀한 명령이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나를 회개해야지 걸려 넘어지게 한 그 형제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막 걸려요. 그때마다 막 이 사람을 좀 비방하고 싶거든요. 걸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형제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걸렸으면 내가 일단 아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형제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 근데 나 왜 걸려 넘어졌지?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주님 앞에 도리어 회개했지 그 형제에 대한 안 좋은 어떤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진짜 형제, 교회 생활하면서 그 누구의 말이나 행동에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방을 버리고, 비방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방하지 말라, 또 비방을 버리라.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비방만 안 하면 이제 나 다 했다가 아니라
비방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맨날 갓난아기들 같이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맨날 자기중심적으로 배고프면 울고 나 좀 봐달라고 이런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라 좀 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함으로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전에 있는 말이 뭐예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예요. 버릴 건 좀 버리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지 말고. 저도 약간 좀 끌어안고 있는 편이긴 한데 짐을 잘 못 버리는 편이긴 해요. 어르신들 보면은 진짜 그 평생 살아왔던 그 짐들이 그대로 막 다 있잖아요. 안 쓰거든요, 평생. 버릴 건 좀 버려야 되는데 저희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좀 버리고 말씀에 순전한 젖은 좀 사모해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방을 버리고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어떻게 해요?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31절에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소리 지르고 막 비방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하는 것은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를, 비방하지 말고 용서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은 찜찜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상냥한 마음을 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친절히 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기꺼이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비방받을 때 우리가 비방할 때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비방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비방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방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119편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마음이 어때요? 참 아픕니다. 힘들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육신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기도 합니다. 또는 누가 나를 비방하고 그 비방하는 말이 또 보니까 맞아. 그러면 또 이제 낙심까지 되면서 나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비방으로 인해 힘들어진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비방한 말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올무에 걸립니다. 비방한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안 되고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회복을 줘요. 마음의 힘을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조언을 줘요. 여기 보니까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조언자들이니이다. 조언자가 많은 거예요.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말씀에 따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나는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화평하게 모든 문제들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비방받을 때 해야 할 일 한 가지 잊지 마시고 주님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행함으로 이렇게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해 진리의 길로 인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비방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독한 길들은 그 윗구절 1절에 기록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이단 교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 교리를 따르고 자기들의 사신 주까지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데 이게 악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독한 길을 따르면서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어떻게 해요? 비방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의 길, 사람들이 좀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진리의 길을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긴 하지만 성경은 뭐냐면 진리의 길은 도리어 비방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로부터 진리의 길은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방이에요. 너희만 옳다고 하냐고 비방이에요. 성경은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우리가 100%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의 길이 비방받는 거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인해 우리가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로 인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비방받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어떻대요? 행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욕을 당하는데 행복하다. 내가 잘못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모욕당하는 거 행복한 거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모욕을 당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주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모욕을 당하는 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모욕을 당하는 거. 이렇게 당하는 모욕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비방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비방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욕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비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비방은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군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비방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인해 비방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비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사람들을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 볼 때 배웠습니다. 겉모양으로, 외모로 이 사람의 이 외적인 얼굴이든 뭐든 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얼마만큼 배웠는지, 무슨 차를 다니는지, 어디 사는지, 다 이게 그 외모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직업이 뭔지 이걸 가지고서는 좋은 직업 갖고 있고 돈 많이 버는 직업 갖고 있으면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렇지 못하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는 거.
이것이 외모, 이렇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으로 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형제를 판단할 만한 일들이 좀 생겨요? 안 생겨요? 무기권을 행사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주 판단하는 일들이 생겨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래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받을 만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각자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직접 회개보고를 해야 한다. 왜 형제를 판단했는지, 왜 형제를 무시했는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한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회개보고 감사 떠가지고 회개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회계 관리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을 어디에 썼는지, 수입과 지출 이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일일이 다 무릎을 꿇고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무시하는 일이 앞으로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먼저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어떻게 해요? 존중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형제를 대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형제를 존중해야 돼요. 형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무시하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형제를 먼저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판단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형제를 판단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11절 말씀.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형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주정뱅이이거나 방탄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이러한 일을 행한 경우에는 형제를 판단하라 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중반에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이런 형제는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몸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몸으로는 떠나 있었어요. 근데 영으로는 같이 있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음행한 형제를 말하거든요. 음행을 한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판단했다. 그런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형제를 판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해되시죠? 네. 음행한 형제, 탐욕을 부리는 형제, 우상숭배, 또 욕설, 술주정, 강탈 이런 형제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형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판단해서 내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예외인 거예요. 이런 일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형제에 대한 판단해서 내쫓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은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율법과 관련된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네. 저희 모두가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면서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회를 만들어서 비방하지 말라.
뭔가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만들어서 비방하지 말라. 세 번째는 형제가 비방할 만한 일을 했어도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비방은 절대 하지 말라. 비방을 하지 말라. 악하게 말하는 것, 헐뜯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비방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비방을 버리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방받을 때 해야 할 일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비방받을 때 마음 어렵잖아요. 그때 비방하는 말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조언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 화평하게 모든 이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비방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를 따름으로, 진리의 길로 인해 비방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 편에 서 있어요? 우리는 중간에 서 있네. 적당히. 행복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진리의 길로 인해 비방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욕받는 것, 이게 행복한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큰 주제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모로,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 형제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내가 직접 주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할 만큼 두려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형제를 서로 먼저 존중하기를 주님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서로 잠깐 얼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다들 보시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먼저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판단하기를 주님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음행하는 형제, 술 마시고 우상 숭배, 이런 형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해서 내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 시작 때 말씀드렸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또 주일 오후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목사님 그렇게 설교 시간이니까 그러시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 순종할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 말씀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이게 아니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